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브라이언 채플의 강의,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메시지의 손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이 말 참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신학자 브라이언 채플은 바로 이 메시지 안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죠. 아이에게 셀리야, 착한 아이가 되면 예수님이 널 사랑해 주실 거야. 정말 흔하게 또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채플은 이 말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요. 사탄의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아니, 착하게 살라는 게 왜요? 채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우리가 착한 행동으로 벌어야 하는 어떤 조건부적인 거래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기독교적이라는 거죠. 채플은 이런 걸 바로 도덕주의적 메시지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내 행동, 내 노력, 내 도덕성에 달려있다는 생각인 거죠. 채플이 재밌는 별명을 붙였는데 솔라 부트스트랩스, 그러니까 오직 내 힘으로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연상되죠. 그리고 이런 도덕주의에는 세 가지 아주 치명적인 명령이 따라온다고 해요. 이름하여 치명적인 비들입니다. 첫째, 성경인물처럼 되라, be like. 둘째, 착하게 살아라, be good. 셋째, 절제하라, be disciplined. 물론 이 말 하나하나는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만 강조하게 되면 마치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증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바로 은혜의 메시지인데요. 채플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 자기 어린 시절에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채플이 어렸을 때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만들었대요. 근데 재료가 뭐였냐면 썩은 통나무 조각이었어요. 이걸로 넥타이 거리를 만든 거죠. 처음 만들었을 땐 자기가 봐도 완전 예술작품인 거예요. 너무 뿌듯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머리가 커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조잡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버지는 그 엉망진창인 썩은 넥타이 거리를 정말 오랫동안, 몇 년 동안이나 실제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채플이 깨달은 아주 중요한 통찰에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훌륭하셨기 때문입니다. 와, 이 말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선물의 가치는 선물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을 받아주신 아버지의 선하심, 그 사랑이 그 썩은 나무 조각을 귀한 것으로 만들어준 거죠. 바로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은혜 중심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도덕주의의 덫을 피하고 이 은혜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채플이 아주 실용적인 도구를 하나 제안합니다. 그 도구의 이름이 바로 타락한 상태에 대한 초점, 영어로는 Fallen Condition Focus, 줄여서 FCF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표면적인 교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하도록 돕는 렌즈 같은 거예요. FCF는 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 본문은 구원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즉, 이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묻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것과 짝을 이룹니다. 이 본문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류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실패, 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보게 하는 질문이죠.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냥 좋은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거대하고 일관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왼쪽처럼 성경을 삼손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진 도덕 위인전처럼 보는 단편적인 관점에서요. 오른쪽처럼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향해 달려가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채플은 이걸 높은 곳에서 워털루 전투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에 비유했어요. 개별 병사의 싸움이 아니라 전체 전쟁의 흐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채플은 이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 그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요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에 대한 첫 번째 약속. 이 약속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줄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관점이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요? 바로 삶의 동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도덕주의에서 구속으로의 전환은 우리 삶의 엔진을 바꾸는 것과 같아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도덕주의는 우리를 뭘로 움직이게 할까요? 바로 두려움, 죄책감, 어떻게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려는 노력이죠.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이렇게 해야 사랑받을 거야 하는 식이에요. 하지만 구속, 즉 은혜의 관점은요,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받은 선물에 대한 사랑, 감사, 그리고 고마움, 이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순종은 은혜의 원인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가 됩니다.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선한 행동은 사랑받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이미 넘치게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겁니다. 결국 채플의 이 모든 설명은 우리에게 이 하나의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진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이 혹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가슴 벅찬 감사함에서 흘러나오는 것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